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좋은 소식들도 혹은 좋지 못한 소식들도 있었을 텐데요. 저희 목회자들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제 교역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원래 날짜가 다른 날이었는데 날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례가 있어서 차마 수련회를 갈 수가 없어서 지난 주말에 제 마음속에는 이번 월요일 날 장례가 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장례가 월요일에 나지가 않고 화요일에 나서 여수에서 저희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목사님 두 분이 경남 양산까지 갔다가 새벽 5시에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목회자들에게는 이제 1년에 한 번 가는 교역자 수련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무 일 없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무 일 없는 게 좋은 소식이시죠.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소식은 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기쁜 소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꼽으라고 한다면 출애굽한 사건도 기쁜 소식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기쁜 소식이죠.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한 가지 기쁜 소식에 대하여 특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복음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 선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헤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리안 헤럴드, 옛날 영자신문 코리안 헤럴드. 헤럴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뉴스 아침에 딱 그 소식, 그런 헤럴드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세상에 있는 소식들 가운데 헤럴드, 굿뉴스를 지금 헤럴드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고 너무나 상징적이며 아침에 딱 커버 페이지를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소식이지 깜짝 놀랄 만한 소식, 바로 그 예수의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굿뉴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믿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의미적으로는 죄를 고백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존재 방향을 튼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을 지고 서 있는데 내 존재가 하나님 쪽으로 내 존재 방향을 터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가슴을 치는 것이 회개가 다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할 때는 세상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 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것을,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다음에는 두 번째, 믿으라. 방향을 바꿨으면 믿고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쪽 방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뒤를 돌아보고 다른 방향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을 향하여 믿고 나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것을 오늘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복음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오이코스에 대한 영상을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의 작은 오이코스를 만드셨습니다. 나와 함께 할 사람, 나와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만 같이 뛰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걸 오이코스를 예수님께서는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어부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엔 네 사람, 안드레와 그의 형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오전 시간, 어쩌면 각 개인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내어놓고 우리 모두 주님을 현재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제자인데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까? 어떻게 제자가 되어야 될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에 먼저는 그들의 조건과 관계없이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공통점은 어부였습니다.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대단한 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조건은 없습니다.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승은 제자의 덕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그 청년이 어떤 학원을 등록해서 다녔는데 이제 입시를 좀 준비하기 위해 다니는데 아주 뛰어난 청년이에요. 몇 개월 그 학원을 다녔는데 최고의 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거예요. 그 학원에 가면 이렇게 실력이 좋아진다더라. 그런데 사실은 저는 알고 있어요. 그 학원이 학생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 학생 때문에 학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때문에 스승이 잘 될 수 있어요. 그 제자가 스승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자 때문에 예수님이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가 누구이든지 어부이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좋은 스승 예수를 만날 때에 그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세상에서는 제자가 되려면 조건이 많아야 됩니다. 심지어 요즘은 입시학원을 들어가려고 해도 점수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을 받아서 점수가 올라가지 않으면 학원의 평판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야지 학생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학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follow me,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제자를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는 모두 같은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제가 이제 늘 주보 1면에 글을 쓰지 않습니까? 1면을 보시면 제가 생각한 세 가지의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부르십니다. 누구나 부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부르십니다. 그 중간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신다는 것이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십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제자들을 부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든 부를 수 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부르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증명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박수를 받을 만큼 증명된 일이 없습니다. 그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자, 갑자기 어떤 1인 기업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나에게 투자해달라고 하면, 아직까지 비즈니스의 커리어도 없고 아직까지 그 아이템이 판매가 된 적도 없는데 1인 기업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저 나만 믿고 투자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 증명된 것도 없는데 예수를 따라오라고 말할 때에 놀랍게도 몇 사람이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의 복음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이 유대교, 기독교 세계는 너무 멉니다. 문화적 간극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본 적 있습니까? 만난 적 있습니까? 우리의 문화적 토양과는 너무나 다른 이 메시지를 이 대한민국에 있는 소박한 사람들이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Follow me, 따라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그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기에 딱 어떤 정해진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Follow me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반응하는 것,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초청하십니다. 갈릴리 호수뿐만 아니라 길에서, 도상에서 여러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는 밭을 갈아야 합니다. 저는 소를 사야 합니다. 장가를 가야 합니다. 장사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장례에 갔다 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따라오는 일,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말씀하시며 다른 어떤 것도 더 큰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번에 고등부 수련회가 3박 4일 동안에 춘천에서 있었습니다. 약 60명의 학생들이 갔는데요. 여러분, 요즘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3박 4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3박 4일. 그 시간에 시간을 쓰는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시간이 아까운 이유는요, 나에게 굿뉴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1점이 더 나오는 게 굿뉴스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지금 현재 복음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진짜 나한테 굿뉴스는 1점이 올라가고 이 대학이 아니라 저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진짜 굿뉴스는 굿뉴스 복음을 하지만 진짜 내 내면 세계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큰 굿뉴스인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Follow me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저에게 굉장히 한 주 동안에 머리를 이렇게 맴돌았습니다. Follow me. 그래서 이제 그 교육자 수련회가 월요일에 있었는데 이제 틈틈이 책을 좀 찾았습니다. Follow me. Follow me라는 책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찾았더니 데이비드 플래시라고 하는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으로 지금 미국에서 복음주의 사이에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는 책을 쓴 그분이 Follow me라는 책을 또 썼더라고요. 그의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 스승들은 Follow me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고, 불교에서는 팔정도 이런 원리를 따라가라, 이슬람에서는 5필라라고 하는 5개의 기둥을 따라가라, 유대교에서는 10계명을 따라가라, 유교에서는 3강 5륜을 따라가라,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이쪽 길을 따라가라 그러지 내가 길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계속해서 제 귀를 맴돌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 나를 따라오면 여러분 시험 들까봐.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말은요 무척 어려운 말입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점심에 나를 봤는데 나를 따라하고, 저녁에도 나를 따라하고, 매일매일 같이 있는데 나를 따라하게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또한 3년 동안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Follow me. 매일매일. 눈을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모든 일상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면서 Follow me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내가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동의한다. 뭐 사형리를 동의하고 뭘 동의한다. 하지만 기독교의 메시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지적인 동의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면서 좀 감정이 뛴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원목 훈련을 받을 때,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제가 원목이 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목 훈련을 이제 상당히 2년 동안 길게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병원 신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병원 신방을 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 영어로 해야 되는 데다가 처음 만난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를 지도하는 슈퍼바이저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교수님 좀 보여주십시오. 자꾸 내가 쓴 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교수님이 날 데리고 한번 가주세요 했더니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Follow me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때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눈의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임상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임상교육. 그러니까 그냥 페이퍼로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임상을 해보는 거죠. 이 임상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말투, 눈빛, 모든 것들을. 저는 겨우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임상교육을 받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실제적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Follow me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인격적인, 전존재적인, 그래서 그를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Follow me, 예수님을 다 따라가기보다는, me라고 하는 나를 따라오라는 것보다는 여전히 내가 있어서 몇 가지는 주님을 따라가지만 몇 가지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도상의 마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99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너에게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 따라가는 것이 슬펐어요. 근심하고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99가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일이 뭐냐면 나거든요. 내가 주님께 헌금을 좀 드릴 수도 있고요, 주님께 시간에 일주일에 5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내가 이것도 드릴 수 있고 저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마지막 길은 Follow me에서 나를 버리고 그 me, 나라는 미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갈 때 진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틈틈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안 따라갈 때, 예수님 보십시오, 저는 배도 버렸고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나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할 때 베드로는 내가 다 버렸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십자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그는 그 가야바의 법정 그 뜰 바깥에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I don't know him, 나는 그를 모른다,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나는 내가 다 죽었는지 알았지만 정작 십자가 앞에 가니까 이 베드로가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지금 한 30까지 따라간다고 한다면 70까지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98가지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2가지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가 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요, 나입니다. 나. 가장 무서운 우상, 자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모든 걸 보여준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 다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분, 부부가 어려운 게 뭡니까? 뭐 1년 연애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부부가 어려운 게 뭡니까? 365일 함께 있는 것. 아내를 존경한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가 부부를 존경하는 거, 이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대단 위치에 가지 않았지만 자녀들이 날 존중한다고 하면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내 배우자를 존중한다, 존경한다,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다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더 노출해야 되는 거예요. 내 365일 나의 아침, 점심, 저녁이 그분과 함께 갈 때 우리는 비로소 follow me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육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최근에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예카라고 하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의 교육 그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협회를 만든 그 아예카라고 하는 협회의 단체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좋은 교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년을 가르치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자괴감이 들고 내가 잘 가르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의 생각에 전환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을 가르치면서 좋은 교사가 된다는 것은 교실에서 잘 가르치면 되는 게 좋은 교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수업을 잘 준비하고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하는 것, 이게 좋은 교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을 가르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좋은 교사는 in the class, 교실에서가 아니라 after class, 교실 이후에 과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제대로 영향력 있는 것이 좋은 교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in the service, 예배 안에서 좋은 설교를 할 수 있고 좋은 찬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after worship,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평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 맞추면 나는 좋은 교사, 좋은 강사가 될지 모르지만 좋은 교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목사, 좋은 설교자일지 모르겠지만 삶을 바꾸는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자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Follow me,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따라가요. 멀리서. 여러분, 다 멀리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간을 보지 않습니까? 점점 더 다가오라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낮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에 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존재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너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의 계시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사람을 낚습니까? 한 마리도 못 낚습니다. 물고기는 낚을지 모르지만 사람 하나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돈 몇 푼 주고 사람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 영혼을 구원한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끊임없는 내려놓음입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보고 따라가지만 점점 십자가가 보입니다. 처음엔 높은 자리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점점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간 것을 보면서 아예 뭐 어차피 별로 지식도 없고 어부들이니까 예수님 따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꽤 괜찮은 집 자식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농촌에 소작농이 있으면 잘 사는 겁니다. 배에 품꾼들이 있었답니다. 아버지와 배와 품꾼들을 놓을 정도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중산층 이상의 갈릴리에서 꽤 사는 사람들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요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한 중산층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내 자식 잘 키우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요 정도 되는 수준이 아니라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 새끼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저 자식도,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곳에 있는 아이들도 낚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네팔의 제이슨 교장이 잠깐 한국에 들렸습니다.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학교를 세우며 꿈이 있습니다. 지금 네팔에 10명 정도의 크리스찬 아이들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10명의 크리스찬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10명의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저희가 같이 캠프를 하는 것이 저희의 지금 소박한 꿈입니다.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다는 것, 내가 아무리 해도 낚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신다고 할 때 그렇게 따라가는 것, 믿는 것. 이제 돌이켰으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 말씀 믿는 것, 하나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식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믿질 것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지만 예수가 가장 소중하기에 Follow me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를 따라갑시다. 예수를 조금 더 따라갑시다. 조금 더 가까이서 따라가며 끝까지 따라갑시다. 십자가까지 따라갈 때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며 영혼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